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도만 하지. 응? 뭐 때문에 운동에 가자고 말이야. 또 여러분 때문에 수련회 가느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온 사람인지 믿음이 잘 안 되는 사람인지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좋지를 않아요. 은혜를 못 받고 교회는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봄 소풍을 가면 좋겠다. 이제 소풍 가면 이제 그런 분들이 좋아하거든요. 또 운동회를 해야 되겠다. 주로 이제 어린이날 되면 운동회. 그리고 여름 되면 반드시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우리 같이 모여서 자연 속에서 물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가을에 소풍도 있어요. 단풍놀이도 하고. 그것도 해보니까 좋아요. 이 교회가요, 믿음 없는 사람도 거기 와서 같이 뒹굴다 보니까 교회가 좋아지고, 또 그러면서 뭔가 또 신앙생활에 또 이렇게 힘을 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운동회다, 수련회다, 이거는 문화가 됐어요. 어느 날 우리 한번 해보자가 아닙니다. 아마 교회 처음에 세워질부터 지금 진행됐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어제도 우리 운동회 때 정말 여러분 다 참여했을 겁니다만은 참 춥니다. 이런 운동이 없어요. 왜냐? 이 교회는 벌써 복음 가진 교회고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벌써 뭔가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운동입니다. 또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미 캠프를 통해서 계속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마무리 예배하면서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은혜 주실까? 그걸 적어봤어요. 적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기도였어요. 새벽기도와 구시기도. 그러면서 또 시작한 것이 전도였어요. 교회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성령이 이것 때문에 충만했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9시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줘요. 또 그러면서 교인 100명, 개척교회 100명, 월세 30만 원 교회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해요. 이 단독 선교사라는 것은요, 교인 한 500명 돼야 됩니다. 이강년 선교사 파송했잖아요. 그러면서 더 축복받은 것은 이제 이 복음 속에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저부터 복음을 올인하는데 제 자신이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복음이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또 다른 차원의 또 영적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한 5년 되니까 내게 이제 결론이 나오더라고. 이제 시험도 넘어서고 사람도 넘어서고 문제 사건도 넘어서는 이 반석이라는 이 어떤 영적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목사님 행복해요. 그때 한 8년까지 한 2,000명 됐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교회 짓자가니까 하나님 짓지 말래요. 이 사람은 아직도 복음의 충격이지. 사실 안 됐다고. 넌 질 건가 하고 한 20년만 복음 심으라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 성도님 미안하지요. 들어갈 자리가 없고 힘들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20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국교는 지금 28년째입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한 5년 되니까, 한 5년 전에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보이고,
집중 1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순회로 보내는 거죠. 그때부터 순회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캠프를 제대로 할 때부터 교회 축복이 막 쏟아지고 있대요. 그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줘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갖다 벌써 40몇 년 했죠. 막 성도하고 부닥쳐 싸우거나 이거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목사를 막 괴롭히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교육자를 그렇게 많이 거느리지만은 사실은요, 목사, 전도사들 한 40몇 명, 전체 한 80명인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워서 좀 이렇게 된소리해서 그렇지, 막 저들이 막 배신하고 막 반발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만큼 저는 내가 하는 목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주님이 하시고 저는 부담 없이 주님 심부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양이 뭐 어떻게 뭐 내게 이런 말 해도 뭐 그냥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배려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동국교회 벌써요, 이런 체질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사실은요, 담임 목사가 말이 많고 남의 말 자꾸 하면요, 교회는 수라장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나오도요, 담임 목사 입만 딱 닫아 보면요,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지금 여러분 체질이 아마 이렇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어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미국서부터 관심이 가지고 미국에서 우리 동국계 미세먼지를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 보통이야. 그리고 와가지고 또 보고 또 봤는데 보통으로 나와요. 그랬는데 이제 운동하는 당일날 아침에 내가 보니까요, 와, 이상하죠. 우리 안양, 경기도는 좋고 서울은 보통 좀 충청도하고 저 제주도는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이 미세먼지가 덮쳐 있으면요, 운동하는 데 힘듭니다. 우리 성도들 막 운동하면서 호흡 깊이 해보면요, 그 미세먼지가 이 폐에 들어가면요, 일단 폐에 들어가면 그게 없어지는데 한 5일, 7일 걸린대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뛸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도 햇빛이 내려비치면 또 그할까 싶어서 구름으로 덮어줬어요. 참 신기하지요. 이제 게임 끝날 때 이렇게 햇빛이 나오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 교회는 목사 지 마음대로 가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가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가니까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말 없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말 없어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흐름 속에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목회 아니냐. 어제도 끝나고 나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여러분, 이런 축복 속에 여러분이 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착각하지 마시고 누리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참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요, 이 세상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세상에 가나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 속에 있잖아요. 실은 주 안에 있는데 우리는 이 속에 태어났고 이 속에 살다가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이죠. 여기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줬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만드신 창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러면서 종국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어제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때가 되면 주님 재림에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지요. 이 세상을 없앤다는. 그리고 이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여러분. 옷과 같이 자꾸 낡아지고 변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여기다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성공해서 돈 많고 뭐 별장 하나 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 마음을 너무, 그런데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세상에 성공하게 해서요,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구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의학만 해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한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간다면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사람 병드는 사람 치유하기 위해서 의사 공부 참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전문이거든요. 정치도 전문해야 되지요. 왜? 정치 잘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귀신 동네입니다. 귀신에 관하여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 존재 아닙니까? 지금 귀신이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세상 임금이 이 사단을 가지고, 귀신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우리는 당한다니까.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에 보면요, 이 흑암의 세력. 자, 여기에도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요. 명상을 한다든지, 뭐, 요가를 한다든지. 이 사람들도요,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문성이 있어요. 중들은 절에 박혀가지고 안 나옵니다. 계속 불공 들이면서 명상하고 있어요. 또 귀신 들리죠. 지금 프리메이션이나 뉴에이지다, 이게 다 지금 귀신 들리는 거거든. 사람이 살아가 보니까 이과는 안 됐거든요. 또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또 이 세계가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 되고 말이지. 그 이쪽으로 다 쏠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점 치고 다니는 무당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기도는 어떻게 하니까? 우리는요, 기도 감당이 안 돼요. 하문석 이렇게 한 20일 동안 산속에 들어갔어요. 다른 생각 일절 안 하고요. 계속 귀신한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세상 말로 귀신 영감이 오는 거죠. 영감이 오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답을 주기도 하고, 점을 치주기도 하고. 이게요, 이제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해서 우리는요, 별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굉장히 이 사람들 연구하고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영적 존재로서 우리는요, 또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8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부분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했더니만은, 내가 예배 잘 드렸더니만은, 하나님 우리 집을 보호하고 있네, 축복하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의 세계하고 여기의 세계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의 세계에 이제 들어올 때는 지금 내가 바라보는 세계와는 틀립니다. 이 세계는 엄청난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시대에서 이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천사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저는 뭐 우리 김무수 목사님께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 전주에 이 천사에 대해서 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야, 이제 우리 동북교회가 세계를 뒤집을 수 있구나. 이 하늘 군대에 힘을 가진다면 히브리 백성들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있구나. 할렐루야. 천사입니다. 아수로 군대 18만 3천을 갖다가 5천을 갖다가 그냥 시체를 만들 뻔합니다. 이 천사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우리 모르면 손해봅니다. 그림이 떡대지요. 여기 보면 지금 어디에 천사가, 지금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하늘에 보좌에 천만 천사가 꽉 찼습니다. 그냥 인도입니다. 이 천만 천사가 다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수종들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한 거 있잖아요. 그러고 사실은 우리에게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천사도 있습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를 도우라고, 보호하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뭐 야곱도 그랬고, 아담도, 그 모세도 그렇고 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믿음만 좋으면, 내가 성령 충만 능력만 가지면, 막 그냥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면 그것도 있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필수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얼마나 사단이 건드립니까? 저는 목회하면서요, 사단이 얼마나 장난을 칠지 몰라요. 오산서 해보니까 조금만 하면 시험 들어보면 헛소리하고 말이지, 불평하고 말이지. 그때 제가요, 참 지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면 다 들어버려요. 다 들어가지고 전부 다 시험 들어가지고 불평, 불신앙 파하고 있어요.
그때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데요. 야, 신기하지요. 한 2, 3주 딱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다 일어나요. 시험에서. 그 뭡니까? 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게 천사가 동원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서 무슨 시험거리 있으면요. 말하지 말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바로 제가 건세를 누립니다. 이 교회 역사는 우리 저 제주도의 역사하고 지금 저 안산의 역사하고 말이야. 저 강북의 역사하고 저 말이야 수원의 역사하고 죽전의 역사는 교회 속에 있는 불신앙 악한 사단의 세력 주 예수 이름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요 꺾어 주옵소서. 꺾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잔잔하잖아요. 그죠? 이게 건세가 굉장합니다. 그러고 우리는 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단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은 딸. 뭐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끝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구약에는요 선지자가 말해줬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 육신을 입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라는 거. 구약에는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공생을 살면서 내가 올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들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 다 끝낸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할렐루야. 다 이뤘습니다.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아들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북교는 계속 올인하잖아요.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인생 결론 맞나요? 끝이냐 말이야. 이제 모든 거 끝났느냐. 그걸 누구보다도 목회자인 제가 앞장서서 계속 지금 가고 있는데 28년. 얼마나 제게 행복한지 아십니까? 정말 행복한 거 있죠. 하루 종일 가도 걱정거리 하나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은 창조주고 만물의 소유주고 전능자여 전지한 분이라.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요. 가정에 이런 일 저런 일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만 상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지 마세요. 얼마나 저는요 이 목회를 해보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막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뭐 암 걸렸다 뭐 수없이 옵니다. 수없이 와. 이걸 전부 제가 접수한다고요. 그리고 저 또 다락방에 제가 또 상임위원장 아닙니까? 다락방 전체 국내에서 오는 그 소식 제한테 다 들어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그거를 주님께 맡기고 믿고 가는 소화력이 없으면요 끝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막 다 기도로 끝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지금 우리 보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써 있습니다. 보좌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린 여기 살다 보니까 이게 전부라.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애부터 뭐 또 태어나면서 막 그럼 학원 보내고 말이에요. 공부 잘해가지고 말이에요. 왜 가만히 보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세상에 대해서 또 이겁니다. 이제 안 되니까 사단에 속해가 또 귀신 성김 될 줄 알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지금 우리가 살기 이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된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병 하나 들어보세요. 당장 무너질 뿐입니다. 하지 마세요. 내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정말로 지난주 며칠에 걸치면은 이제 이 천사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역도 하고 참 여러분이 이제 가정도 보호받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결론 가지고 이제 문제없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이젠 여러분은 자나깨나 보좌로 오는 축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북교는 계속 심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참 감당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잖아요. 권력 가지고도 못합니다. 하지 못하는 사람.
사람이시오. 히브리서 12장 11장이죠. 히브리 11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옛날에 제가 이걸 몰랐을 적에도요. 하나님을 통만 나누고 이제 보좌의 힘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럴 적에도요. 이제 세상이 별거 아니에요. 좀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게 힘이 되거든요. 자기 어떤 권력이나.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안 가졌는데요. 이게 하나님이고 성경 속에서 보니까 이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누가 내게 손을 댈 수 없어. 하나님을 자녀라. 이런 어떤 믿음이 내게 막 뒷받침이 되니까요. 뭐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나 혼자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초신자로 목회도 하고 말이야. 또 이런 일을 저는 당하는데도요. 걱정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랬지만은 욥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사탄아, 네 돌아다니면서 욥을 봤느냐? 욥은 정말 정직하고 정말로 순진하고 믿음이 있다. 에이 하나님, 그 욥에게 있는 재산하고 자식들 손대 보십시오. 욕할 겁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집이 무너져가 10아들, 딸하고 아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재산 불태우고 다 뺏기고 하나도 없잖아요. 알거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뭐 욥은 욕은커녕 주신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당하신 자 하나님이라. 뭐 전년 욕이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위해 보았느냐. 아이고 하나님 몸을 치십시오. 몸을 치면 반드시 욕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 마음대로 생명만 네가 그다가지 말고 만들어. 그래 막 욥의 몸에 막 악창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너는 죄를 많이 져서 어떻게 하면서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내도 말이야. 자식이 죽고 재산 없을지 남편이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이 남편과 이걸 되니까 네 하나님 욕하고 뒤지라 그랬어요. 똑같이 부부인데 봐요. 욕과 아내 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부부간에도 너무 짜가지 말라고. 이불 밑에서 불신앙하면 안 돼요. 그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뭐라 겁니까? 내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 때요 나옵니다. 한 30-40년 살았죠. 그러고 옛날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자식을 줬고 옛날보다 더 좋은 자산을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우리에게 큰 도전의 정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천사의 도움이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 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세상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 바라보고 있으면 원합니다. 이래 되면 이런 사람이 돼요. 자, 오늘날 사람들이 왜 질병에 자꾸 시달립니까? 왜 자꾸 실패합니까? 왜 가난하냐? 왜 가난합니까? 대충 이겁니다만은. 아니, 돈 많이 버리는데 왜 실패합니까? 나 실패한다니까요. 돈 다 버려. 대통령 권력 가다가 나 실패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게 성공 아닙니다. 다 실패합니다. 이게 왜 이런 줄 압니까? 이게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는 것은요, 세상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억울하게도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태어나면서 우리는요, 원죄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담의 원죄, 선악과 따문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배 속에 벌써 임신될 때 벌써 나는 이 하나님을 떠난 저주의 인생으로 출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창세기 3장 14절에는 저주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떠나니까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또 이놈 속해가지고 우상성이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바라보면서 사단에 속해가지고 그래 살다 보니까 우린 세상 것이 각이 되고 귀신 안성기 만드는 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도 뿌리가 내리고 체질화 됐어요. 이 사람들은 질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로 오는 질병이거든요. 이거는 죽음으로 가는 질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해놓고 실패합니다.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난이 찢어져요. 저주를 받으니까. 농사가 안 되잖아요. 이 오늘날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죠. 이게 좀 천하, 바보, 덩신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실은 마음 생각이 굉장히,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압니까? 참 마음이 안식과 평안과 이 어떤 건데, 이제 이따 하다가 사단까지도 지배하죠. 이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7절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참,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놓고도요, 하나님 주시는 다 음식 먹고도요, 이들의 마음이 완고했어요.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네가 보았지 않았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서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고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불신앙이 무섭습니다. 불신앙은 악한 마음이라고 했죠.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유혹으로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 여러분, 이 참 사람은 마음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 받습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막 평안해졌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막 어떤 자유함과 해방이 왔어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32년 동안 지금 마음의 상처투성인데 2달 동안 교회 나가도 그걸 몰랐는데요. 제가 금식 기도를 갔다고 3일 하고 내려오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운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신가, 십자가 사건가, 또 내 인생이 영원하던가 집에 갔더니만 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참 마음의 상태에 보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나와서 광야가 어디인지 압니까? 에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는 주님 품입니다. 저 안에서 살았습니다.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우물 안 파도요. 하나님 다 먹이 살렸어요. 위에서 햇빛 내리비치니까 구름으로 다 덮어줬어요. 40년 동안. 그 에덴 속에서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불평하고 있는 거죠. 이런 동네가 좋았다 이지.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내가 우물 파고 고기 죽으면 그게 더 좋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각인돼서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완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미혹받지 마라. 자꾸 우리는 세상에 미혹을 받고 있어요. 자꾸 미혹을 받아요. 누가 그럽니까? 이 사단이 그런다니까요. 그냥 은혜로 살면 되는데 자꾸 미혹을 받아서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서 이 죄유혹을 받지요. 참 무서워요. 이 전부 다 이게 누구의 장난입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꾸 미혹하고. 그리고 3절 또 실제로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다가 뭐 어떻게 살겠어요?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되는 일이 있겠어요? 하지 마세요. 이 마음의 상태가 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뭐 맡은 일이 그렇게 많아도요, 이 마음이 번거롭지 않아요. 뭐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고 또 뭐 심부름하는 주제에 내가 뭐 주인 노릇 안 하니까 주님이 다 책임지고 주님이 인도하니까 좋은 거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지 마라. 이게 참 무서워요. 이 악한 마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무슨가? 이게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악한 마음. 이게 뭔지 압니까? 불신앙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 하나님 불신앙, 이게 제일 악한 마음입니다. 불신앙하지 말라, 이 불신앙. 이게요, 병들고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하지 마세요. 왜 불신앙합니까? 내 인생도 살지 않는데. 내 사업을 내가 하지 않는데 왜 불신앙합니까? 안 그래요? 이거요, 하나님 뺏으면 아주 악한 마음입니다. 교회 와서 헛소리하고 불신앙하는 사람은요, 불쌍한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틀림없이 질병 오게 돼 있어요. 이 불신앙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거든요. 뭐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이제 복음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벌써 이 사람들은 질병 없어요. 질병 걸리면 어떻게 자기가 세상을 뒤집습니까? 이 사람은 실패가 없어요. 뭐 이 사람들에게 무서운 게 없어요. 오직 복음 속에서만. 이 사람들 가난이 없어요. 가난하면 어떻게 세상을 뒤집습니까? 천지가 다 우리 아버지 거 이 세계복음을 내놨으니까. 그죠? 이거 보통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준 가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히브리 11장은요, 우리의 치유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치유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치유인 줄 믿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이 치유가 돼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그 불신앙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도 가고, 여러분 만나서. 절대 여러분 남의 말하는 거 피하세요. 그거 다 불신앙이거든요. 남의 말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 때문에 내 사업이 망치는 거예요. 불신앙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장사가 되겠어요? 그죠?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내 인생도 내가 안 살고 주님이 사시는데, 나를 통해서 저 사업을 맡겼으면 주님이 하실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 것인데, 내가 왜 좀 된다고 좋아하고 안 된다고 합니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불신앙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히브리 11장이 굉장히 사실 치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11장입니다. 히브리 11장입니다. 뭐로가 치유합니까?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말씀 받을 지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내 영혼이 살아보잖아요. 이 치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 치유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치유입니다. 제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바이블 보니까, 이야, 이봐라, 내가 새 사람 됐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제 주님이 나를 가르쳐 인도 다 해. 이제 내가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만나자마자 기도와 바이블 속에 들어갔더니만은요, 이야,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계가 환하게 보이는 게 있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니까요, 대박이야. 정말 대박이에요. 저는 불신하는 게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말씀과 기도 속에 가니까 시험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시험이 들어도 하나님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증거가 많으니까. 그게 믿음의 행위.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요. 사실 예수가 뭡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만물이며 만유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딱 붙잡아요. 사랑이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손에서 손댈 자 어디 있습니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복의 근원인 나를 손대면요, 그 사람이 저주받습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단순하게 믿으면서 그렇지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을 손대면 그 사람이 당합니다. 우리는 손대지 말아요.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인정하고 기다리면 되지. 찍찍 갈리면 안 돼요. 그죠? 특히 남 판단하지 말아요. 네가 남을 헤아리면 나가 여호와가 너를 헤아린다.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꾸 와서 그 소리 하거든 막아줘요. 목사님, 장로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 안 봅니까? 내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그 교회 가가지고 하니까 말이야. 수석 장로가 말이야. 앞장서서 말이야. 자기 목사 비판하더라고. 목사님 돈만 알고 말이야. 우리 교회는 팽개치고 말이야. 맨날 붕괴 간다고 말이야. 이야, 저는요. 제일 수석 장로가 저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쑥대밭입니다. 듣다가 제가 집사도 아니죠. 장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지금 붕해가지고 다른 게 은혜를 끼치러 갔는데 목사님 없을지는 장로님이 앞장서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위해서 그렇게 목사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비판합니까? 장로님 하지 마세요. 성경 안 봅니까? 당합니다 그랬어요. 장로님 당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죠. 저는 초신자니까 눈치 안 보고 그 장로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못 고치더라고요. 결국은 그 아들이 예수 안 믿더라고요.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장로 부인하고 우리 목사 사꼬이라고 그 소리 듣고 그 아들이 교회 안 나가더라고요. 야 정훈아 너 왜 안 가나 하니까 우리 아빠가 말이야 엄마하고 둘이서 밥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 사꼬이라고 하는데 내가 사꼬나게 들을 게 뭐 있냔 말이야. 참 무섭죠. 지금 나이 60 몇 살인데 교회 안 나갑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배탄 한마디가요 내 자식을 죽이고 나와 만나서 다 죽입니다. 절대 여러분 막아주세요. 이제 우리 교회 막아도 됩니다. 와서 남의 이야기 하거든. 아이고 목사님 고마워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 마세요. 이제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런 일 자꾸 하면 목사님 당해요. 이야기해 주세요.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불러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거든. 가지 마세요. 뭐하러 갈 거 있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동기를 가지고 부르는데 다 동기 가지고 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우리 교육자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사모일같이 깨끗한 사람을 왜 목사가 그럴 때야 그런 자꾸 이야기를 하면 누굴 교회 망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런 수준이 되었으니까 정말 말씀 속에 인도받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나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 붙잡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운동력이고 날쌘 검입니다. 10년 골수를 쫓겠지요. 이 말씀 들을 적에요. 여러분 변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변화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생각이 바뀌고 턴하고 말이야. 올인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굉장합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말씀 들을 지 영원히 살았잖아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씀을 들을 적에 내가 살아났잖아요. 말씀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흑암이 꺾여 들어가고 이기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은요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갭니다. 관절, 골수 이게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건 우리 육신 치유입니다. 여러분.
뭐 의사가 많이 필요하지요. 드러나면 이제 의사한테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진짜 의사 중에서 대의사는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의사가 죽은 자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자도 창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너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좀 무식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의사 많이 나올 것인데 의사가 의학이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스트레스 받아요. 정말 인간을 만든 하나님께서 대의사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사가 그런 믿음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북교회는요, 솔직히 좀 무식하게 믿어요. 그래도 뭐 저모처럼 검진도 안 받는다 그러 하지 말고 그 내 믿음으로 하는 거고 여러분은 또 검진할지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너무 크게 하다 보장죽도요. 하나님 그다가진 않겠지만 고생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치료받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이것이 12절이죠. 참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에 확신도 오고 말이에요. 마음에 참 평안도 오고 해방도 오고 자유함이 왔어요. 그래도 30년 동안 미칠 것 같았는데 이런 게 오니까요.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집에 딱 가서 집사람을 보는 순간에 내가 바뀐 거 알았어요.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집사람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진짜 미워해서 어느 정도 미워했는지 압니까? 빨리 도망가도록. 내가 지겨워서 도망가도록. 그 님이랑 박씨가 내가 끈질기가 있어요. 안 가대요. 심지어는 제가요, 내가 이제 대구에서 서울에 서울에 내가 가면 나 못 찾겠지 싶어가지고 내가 서울로 도망갔다니까요.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기본 양심이 있어가지고 집사람을 고향에 보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고향 가면 대학 나가가지고 자기 집사람을 갖다가 팽개치다가지고 그래가 다시 올라오게 했지요. 참 미움 많이 받았어요. 아마 나만큼 그렇게 지독하게 미워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결혼하고 3일 만에 두들겨 패버리니까. 여러분 제가요 독해요. 왜? 우리 가정에 온 저주와 재앙과 고통을 전부 집사람이 덮어씌운 거예요. 여자가 잘못더라 우리 집 일 됐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집사람을 보는 순간에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착하거든요. 내가 왜 그랬지? 마음이 진짜 싫어했어요. 그 쓸데없는 그 연애소설 많이 보다가 말이에요. 그런 여인이 어디 있어요? 한상의 여인이. 그죠? 살아봐야 그 밤 그 나물이지. 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뀌면서 내가 성경 속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내가 예수 믿을 적에 거듭났구나.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 믿을 적에 나는 새 사람 태어났구나. 할렐루야. 그 새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바뀐 줄 믿습니다. 생각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와이프에 대해 미워합니까? 하지 마세요. 같이 붙어서 살아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요? 정말입니다. 감사하세요.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인들 분들도 그런 남편 죽고 나면요 진짜요 슬픕니다. 우리 집사람 제가 오산에 가서 목회할 적에 혼자 있으니까 옆에 와가지고 혹시 남편이 먼저 죽었냐고. 왜? 맨날 혼자 있으니까. 진짜입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살아있을 때. 절대 우리는 이걸 내가 바꾸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시험이 들거나 믿음이 없을지는 또 마음이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자, 이제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시작할 겁니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참 여러분 정말 부탁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이요 시작을 잘했어요. 하나님 만나면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퇴근 시간에 집에 안 가고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퇴근 시간에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걸 지속해 버렸어요. 시작을 참 잘했어요. 정말로 우리 시작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복음 속에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대제사장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참 여러분 가정 귀합니다. 여러분 신랑, 여러분의 와이프, 여러분의 자식들 귀한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막 성도들 다 내 새끼인데도 뭐랍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 막 뛸지게요. 나도 모르게 참. 힘내라고. 그게 다 그래요. 또 우리 막내하고 말이죠. 저 남편하고 둘이서 말이지, 이렇게 가가지고 막 들어서 아마 무엇인지 입에 막 붙이가면서 또 키스하고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다른 말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죄로 그분이 내 인생을 엮어가면서 내 인생을 완전히 키워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 믿어 어렵게 보지 말아요. 그 속에 예수님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주님이 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어리다 보지 말아요. 우리 애들 어리다 보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애 어리지만은 그 속에 있는 성령은 엮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요 그 성령이 역사할 거면 기도해 주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해주면. 그러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미래를 다 가르쳐 줍니다. 내 목회가 이 쉽거든요. 우리 동국께 그냥 엮어갑니다. 아닙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제게 자꾸 선지자로서 우리 동국께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주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미션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목회. 그죠? 내가 머리 써가면서 이거 어떻게,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 내가 복잡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으로서 이거 가니까. 이게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것은 벌써 요셉은 어릴 때 벌써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그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인생의 결론도 결론이지만 내 인생을 엮어갈 줄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광야. 왜 하나님이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 구원받았거든요. 왜 하나님이 광야로 불렀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이죠. 광야 아십니까? 광야는 빈들입니다. 빈 곳입니다.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질 땅도 안 되고 우물도 팔 수 없고 하늘에서는 햇빛이 내리비치고요. 빈 곳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인데 이 농사도 지어야 되고 우물도 파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많지요. 참 여러분 애굽이 뭡니까? 세상이 뭡니까? 세상은 사람이 엉켜 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게 전부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아십니까? 나는 그 자연을 조언하는 게 자연 속에 들어가면요. 일단 사람을 안 만나요. 이 자연 속에 들어가면요. 사람 관계 끊어집니다. 보통 사기당했다, 이혼했다, 스트레스 받았다, 안 걸렸다. 이 전부 사람 때문에 옵니다. 그 보니까 산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없어. 혼자밖에 없어. 이 사람 말을 안 들어. 그리고 특히 이렇게 방송도 안 듣고 이 사람을 안 만나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연 아닙니까? 이 몸이 흙 아닙니까? 흙이 흙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좋은 물 마시지, 좋은 걸 마시죠. 그러다 버섯 따라다니죠. 운동하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자연 속에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제일로 같이 보면서 웃는 것이요, 자연인입니다. 자, 봐보십시오. 정화됩니다. 이거 사람, 애굽 세상, 사람 땀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직 하면 여러분에게 사람 관계 잘 알아요. 사람은 전부 이해타산 가지고 자기 동기 가지고 있어요. 찾아와서 자꾸 끌적거리는 것은요, 그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특히 시험 들어있는 사람 있잖아요. 시험 들은 사람 찾아와서 위로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은 사람은 하나님 일으키지 않으면 못 일어납니다. 불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그게 보통 그러게요. 목회하다 보면 꼭 시험 드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막 잘해주냐. 그럼 이 사람 막 외로웠는데 힘들었는데 내가 이런 일로 그랬다니까. 맞다. 당신이 맞아. 교회가 잘못했어. 목사가 잘못했어. 오히려 더 떨어뜨립니다. 시험 드는 사람 가만히 놔도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요 자꾸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친한 치하고 자꾸 가까이 와서 말해주는 사람은요 동기가 있어 그래요. 여러분을 갖다가 자기 동기에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복음 누리는 사람, 지금 현장에서 현장을 잘 구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해주시네요. 참 좋습니다. 근데 나도 못 깨달았는데 다른 동기 가지면 사람 다 버려요. 빈 곳. 그래서 저는 빈 곳이 많잖아요. 사람 안 만나고 그냥 주기장창 주님만 오면 하니까 이에서 내 자신이 이제 살아나 붙잖아요. 특히 제가 이거 싫어합니다. 제가 그래요. 참 신문도요. 이 신문도 보면 어떤 신문은요 불신앙이 꽉 찼어요. 사설 같은 거 보면요 나라가 금방 망할 것 같아요. 이야, 내가 이게 어떻게 하겠나 말이에요. 뉴스 같은 거 보면요 막 무너집니다. 사람 소리입니다. 하지 마세요. 기자들을 참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지킬 것은 우리 마음인데, 사실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내 마음을 가장 은혜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내 마음을 최고의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일할 거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서 힘을 얻어야 하고 믿음을 얻어야 되고 능력을 가져야만 오늘도 사업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지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자버려요. 그러면 새벽기도 나갈 생각도 못합니다. 이게 쌓이면 어떻게 합니까? 나이 쌓이면 이제 병 들어옵니다. 하지 마세요. 내일은 우리 없습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급한 것이 하나님과 통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딱 들어봐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럼 벌써 힘을 팍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 자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뭔가 이렇게 사람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마음이요 흐려져 있어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이때 그냥 가지 말고 교회를 들려가서 9시 기도. 오늘 하나님 내게 아침에 기도했는데 내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엮었느냐. 아,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구나. 이렇게 내가 뭐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라도 주로 나올 수 있으면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면 힘을 얻지요. 이 두 가지를 해 줘야만이 이 사람이 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아이고 피곤해서 그냥 잔다. 잠은요 새벽기도 못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저는 지금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 바란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제가 행복한 것은 새벽기도는 그러지만 마지막에 다 입을 해서 누가 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어제도요 운동했잖아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이에요. 다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 이제는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병들어요. 병 중에서 가장 나쁜 병이 치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치매라니까요. 치매 들면 어떡할 겁니까? 헛소리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동국회 전도하는 교회니까 나는 전도를 못하더라도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면 지금 뭐 방도 있잖아요. 오셔서 뭐 내가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뭐 조금 수고하더라도 차를 돌려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 다 싣고 와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나중에 병들면 어디로 갑니까? 정말로 은혜 받으면 죽어도 깨끗하게 죽습니다. 믿음 안에 성령 안에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을 지식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믿음이 합할 적에 우리는 사실화될 줄 믿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믿음과 반드시 합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 하시네. 똑같은 말씀이죠 뭐.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적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맞구나 깨달아지면서 내가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할 적에 그때 아멘 하면 여러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이제 걷지를 못하면 뭐 차가 있으니까 내가 운전하면서 내가 새벽기도 갈 것이고, 정 못하면 나는 그냥 집에서 새벽기도 하고 이제 9시 기도하다 끝날 거야. 나는 벌써 그럴 때 있어. 왜? 내 삶의 모든 것이 기도와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축복 같이 누리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6번째 뭡니까? 그러되면 우리는요 뭐가 옵니까? 안식이 온다니까요. 최고의 평안이 옵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치유의 키가 뭔지 압니까? 치유의 키는 그때부터 안식이 올 때부터입니다. 다 말씀 들어봐요. 말씀이 막 꼽혀요. 자꾸 자기 핑계를 댑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산다 같으면 지금 못 나갑니다, 여러분. 벌써 4월 달에 벌써 유럽 갔다. 유럽 가깝습니까? 또 케냐, 그 24시간 걸렸어요. 도착하는데. 갔다 왔지요. 요번에 미국도 2주간. 미국 비행기를 얼마나 타는지 압니까? 14시간을 타야 됩니다, 갈 적에. 그러고 거기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또 펜실베니아까지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또 버스도 또 3시간, 4시간입니다.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때다 날짜까지. 여기 12시는 그는 밤 12시예요. 완전히 거꾸로 갑니다. 이게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간맛이 가는 거지요. 이 나이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엮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다는데 왜 안 합니까? 무슨 통비를 가지고 견딜 겁니까? 얼마나 갈 겁니까? 그거가 나중에 쌓이면 이제 갑니다. 별 수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도전하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저번에 갔다 오니까 사모님 그러대요. 아빠 이번 주말에 심야철야에 말이야 얼마나 많이 나온 자냐,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제발 그렇게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 새벽기도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왜? 이제 우리 교회는요 굉장한 은혜를 퍼붓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이 마음 담으면요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됐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뭡니까? 정말 이제는 우린 치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막 이제는 여러분을 막 치유가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치유는 말씀인데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병이 있어도 모릅니다. 제가 그 검진 그때 갔을 때 60세 갔을 적에 나는 전혀 몰랐잖아요. 그 검진하면서 그래요. 혹시 옛날에 폐 앓은 적이 있습니까? 몰랐다니까. 근데 이 폐가 내게 왔는데 벌써 원치 내가 주님 믿으니까 주님이 치유해버렸어. 나도 모르게. 아멘입니까? 성령의 예수를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히브리 11장은 치유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전 성도가 새벽기도 고시기도 이제 올인해서 이제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는 인생, 치유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